예,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디다 뭐 이렇게 무슨 공 같은 것도 매달아 놓고 뒤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요거 뭐 미국말로다가 뭐라고 써놓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사연이 있는 글씨들입니다. 이것도 보면 혼자서 붙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하고 둘이 붙인 이런 작품이고 이 작품도 왜 그러냐면 이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부분이 아니라 정말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죠. 그래서 천사도 온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 얘기할 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됐습니다. 이 비밀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에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할 박근혜 씨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도 그분 찍었습니다. 찍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찍었으니까 당선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여잔데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이렇게 글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똑똑해요. 근데 이제 신문에도 난 얘기지만은 이분이 보니까 22살 때 어머니가 총에 맞았더라고요. 22살 때.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어머니 총탄 맞고 귀국한 거죠. 그게 이제 22살이었단 말이에요. 그 22살 때부터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처녀가 아버지 옆에서. 그 퍼스트 레이디 로드를 하면서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어차피 자기는 공인이 됐다. 그러니까 공인. 그렇잖아요. 공인이 됐잖아. 어차피 나는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 일을 한다면 그럼 내 것은 내가 다 내려놓는다. 자기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뭐 거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결혼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포스트 레이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또 5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걸 진짜 떠돌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그때 보험 간 사람 만나야 되는 건데 그 헤매다가 그래도 좌우간 그런 가운데 이제 중심 잡고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치에 입문해서 뭐 사실은 여러 가지 해결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그때 그 총선인데 그 신천 어디 가가지고 유세하다가 이거 커터칼로 이거 여기 이렇게 테러를 당하죠. 이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의사 얘기는 갖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고 나서 한 얘기에 또 이 사람이 태어나고 뭐라 그랬냐. 이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자기 인생이 이젠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난 이제 잃을 것도 없다. 이제 내 남은 생에는 내가 여기 헌신하겠다. 나라에도 헌신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놓고 그때부터 쭉 지나오는데 이 초지일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면 속은 아버지 박정희 닮았고 추진력. 그 오나온 것은 자기 어머니 닮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결단하고 지금 오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진짜 여자가 대통령 된 건 처음입니다. 전 세계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판인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라.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해답으로 알고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답을 누리느냐.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번 성탄절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거를 나의 답으로 찾는 정말 내 인생의 답으로 찾는 그래서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광풍 만난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박근혜 씨가 눈이 열려가지고 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내 환경이 어떤 사람인가,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 이걸 본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단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본 것이 그런 세상 보는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이거 안 열려지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제목이 광풍 만난 세상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을 뜨고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뜰 수 있을 때 영혼이 안 뜨면요 오직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돈밖에. 돈만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 그 황금만능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혼을 뜰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제도 신문에 난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요새는 또 이렇게 종말론이 막 머리를 막 치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프랑스 쪽에 무슨 뭐 저 중국에 할 것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종말론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고도 터지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막 몇십 명씩 죽고 엊그제도 보니까 계속해서 하루 걸러 막 4명 5명씩 이렇게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고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 이 총 파는 놈들이 워낙 파워가 세니까 계속해서 총을 그냥 규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고가 터지는데도. 그야말로 풍랑 만난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곳곳에서 테러는 얼마나 일어납니까? 거기다가 아주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8명 중에 1명이 중독 가운데 빠져 있어요. 뭐 컴퓨터,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알코올, 도박이라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 전부 향락문화, 타락문화. 그 속에서 애고 이러고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 이게 눈으로 보여주셔야 되죠. 눈으로. 일간지에도 보면요. 점쟁이들 무당들 광고 납니다. 일간지 속에도. 풍랑 만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기서 사람 건져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귀 자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마귀 자녀 돼서 거기 끌려대는 거거든요. 그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바꿔야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 돼버리니까 완전히 본질이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잘 나가다가 자꾸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노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불신자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제목처럼 이 광풍 만난 세상 여기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틀림없는 해답인데 문제는 이 광풍 만난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누가 건져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복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기독교인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우리 애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그런 뜻입니다. 기독이란 말이 한문이잖아요. 기독. 그 기독이 크라이스트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두 그럽니다. 그 읽을 때 기독을 지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지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거는 기독교라는 뜻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다시 바꿔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런 자체가.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다고 이제 우리 전제하고 문제는 그 기독교인들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문제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싹 다 회복돼 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불을 켜가지고
사람이 말 아래다 넣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말. 우리 애들은 아마 말을 모를 거예요. 말. 여러분 말 아시죠? 옛날에는 말, 이게 홉 이렇게 썼잖아요. 이 대박이. 지금도 땅콩 파는 데 가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홉이라고 홉. 조금 더 큰 게 돼. 그다음에 둥그렇게 생긴 게 말이라고 말. 그럼 이게 통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촛불 켜가지고 누가 그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촛불 켜면 높은 데 올려놓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돼야 되는데 절대 빛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여러분 맛이 잃어버린 소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밥을 해 먹습니까? 집을 집니까?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다가 사람들에게 밟힐 뻔이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무용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은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 만난 세상을 살려야 될 기독교인들은 맛을 준 소금처럼 이렇게 지금 힘이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힘을 잃어버렸는데 정반대로 기독교를 틀린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무슨 막 기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그들이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이거 얻어야 될 힘인데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특히 흔히 말해요.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보수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요. 전도 안 합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하냐? 여호와 증인 아주 동무대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제 무슨 테이프까지 갖고 다녀요. 이제 영상 켜놓고 얘기하자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도 현장에 가면 전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 안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는 여호와의 증인, 기도하는 현장에는 전부가 사이비 기독교들, 기독교 반대하는 단체들 이것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 아시는 신천지, 이 신천지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원래가 신천지 출발이 장막선지라고 저 서울에 가면 과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옛날에 장막성전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요. 이제 유재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어린 종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잘못된 사교죠. 여기서부터 퍼져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가 갈라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게 바르는 건 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저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려야 될 기독교는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정반대에 있는 이런 종교들은 힘이 뻗쳐가지고 펄펄 날고 그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은 흑암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현장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정말 영혼을 두고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회복된 자녀의 신부가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축복들 여러분이 정말 되찾아서 정말 누리심으로 광풍 만난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광풍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풍 아시잖아요. 이 광풍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태풍 오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 사라오 태풍 이런 거 왔을 때 제가 그때 마포에 살았는데 한강 뚝배려 나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나갔댔어요. 그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막 집도 떠내려오고 그 시골에 집 있잖아요. 돼지도 둥둥둥 떠내려오고 모든 게 다 전부 상류에서 홍수만 나가지고 그 태풍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광풍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사도 바울을 죄수로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는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이름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가다가 오늘 말씀하니까 광풍을 만난 거예요.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 그때는 지금이나 이 광풍 태풍은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뭐 사라오, 무슨 뭐 나비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름 뭐냐? 유라굴로라. 광풍 이름이.
이래가지고 광풍에 14일 동안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밤낮 구별 없이. 새카만 속에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광풍 만난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내가 쭉 여행도 다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건 안 나가는 게 좋다. 겨울을 여기서 지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끌고 가는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하는 이 말보다는 오히려 경험이 많은 그런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이나 이 선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부 무당 점쟁이하고 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여러분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전부 점쟁이 무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맨날 하는 일이 구세의 바닷가 가보면 배들 있는 데 가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을 안 따라가고 무당 점쟁이 말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어떤 가서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우상 미신 귀신 여기 섬긴 여기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간지에다가도 점쟁이들 광고가 뭐 줄비합니다. 점쟁이들 광고. 요새는 뭐 무당집 앞에다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슨 글씨가 지철로 지나가더라고요. 뭐 사조 팔자 관상 해가지고 쫙 지나가면서 첨단을 달려요 자관. 물론 옛날 것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가 점치는 거. 새가 점치 여러분 새 점치는 거 해보셨어요? 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그거 창경원 옆에서 해봤다고. 그거 한번 할 때 이렇게 딱 가니까 생년을 대라 그러더라고. 됐죠. 그랬더니 뭐랬냐? 야, 뭐 맨날 몇 시에 태어난 아무개님 잘 받으려라. 뭐 이렇게. 새가 나오더니 뚜껑이 오니까 뛰어나와가지고 탁탁 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막 손바닥만한 색조만한 거 나오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뭐 기억도 안 나지만은 문제는 그거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둘이 같이 봤는데 니네들이 아주 참 찰떡궁합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나 이제 참 찰떡인지 무슨 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이 백부장이 선주나 선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할 거 다 하고 온 사람이다. 그건 이들이 가자고 그런 대로 따라가야지. 저기 뭐 바울이 저건 죄인인데.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 베닉스를 제가 찾아봤어요. 베닉스를 찾아봤더니 이 그레데에 있는 그 섬에 있는 항구인데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 미항이라는 항구하고는 될 때도 않은 거예요. 이 미항은 어디 우리 그 동해안 쪽 가다가 조그만 항구 같은 그런 항구고 쉽게 말하면 이 베닉스는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그런 항구라 큰 항구. 그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쉬겠나. 이 화려한 환락의 도시인 베닉스에 가서 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한 것이죠. 거기 가서 육신적으로 좀 즐기고 거기 가서 편리하게 환락도 즐기고 하다가 우리가 겨울 나고 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면요. 가다가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사도 바울 보고 모르겠습니까? 자식이 까먹도 모르면서 말이야. 까본다고. 재평하는 놈이 국으로 가만히 가지. 뭐.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아마 어떤 군인은 한 대 때리고 갔는지도 몰라요.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안 믿어도 우리 잘만 산다. 그런 사람 많아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한번 전도해보세요. 가보면 그런다니까. 당신은 믿으라고 말이지 쓸데없이 남 말 시키지 말고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14절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누가 광풍이 나 좀 이따 갈게 그럽니까? 닥쳐 보러 온 것입니다. 이름이 유라 굴로입니다. 무시무시한 광풍이 이제 뭐 내려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진짜 이제 됐는 줄 알고 지금 잔잔하게 지금 바람 타고 가다가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이래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광풍 속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광풍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배에서 하는 낚시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배에서 하는 낚시. 저도 별로 낚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배에서 하는 낚시를 한번 해봤다고요.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바다 얼마큼 좀 나가가지고는 배를 멈추는 거예요. 배를 딱 멈춰놓고는 이제 낚시를 하는 거고. 그때 좀 몇 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학생 녀석이 나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배를 타고 쭉 갈 때는 괜찮은데요. 스니까 좀 이상한데요. 배가 스니까 배가 이래 하잖아요. 배멀미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잔잔한데. 그 제가 낚시줄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나하고 같이 간 분들이 난리가 났어. 전부 다 앉아 못 잡는 거예요. 고기. 배멀미 하느라고. 조용합니다. 잔잔한데. 근데 광풍이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밤낮을 구분할 수 없어요. 캄캄해가지고. 여러분 왜 낮에도 날 흐린 날 보면 캄캄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막 어둠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저 사람 하자인데 할 걸. 그때는 한번 껄껄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상황이. 누가 보면요 부자가 맨날 잔치만 벌리다가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눈 떠보니까는 지옥에 와서 앉아있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때는 한번 껄껄하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막 배의 기구들을 전부 다 받아내다 버리고. 왜냐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 배에는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습니다. 속수무 죄인 겁니다. 광풍 속에 무슨 백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만 선주가 돈이 많은데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선장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오늘 그 광풍 만난 그 배에 누가 있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답을 얻은 것입니다. 24절 보면 그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으니까 자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 얘기 듣고도 의심 나가지고 아마 의심하려는지 모르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붙잡고 믿는 거지요. 이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게 해서 결국은 구사일생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 주위에 광풍 만난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환경이든지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풍 만난 세상 살리는 길은 두 번째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몰아치냐. 여러분 아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얘기했잖아요. 이런 단체들 이게 광풍입니다. 이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소설책, 영화, 만화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을 광풍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거기다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무슨 폭력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이게 전부 광풍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을 삼키려고 넘실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요. 저쪽 안산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물론 서울에도 마찬가지지만 별 이상한 게 다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집회 있어가지고 안산 쪽에 가잖아요. 호텔을 못 가는 거야. 모텔을. 그럼 우리 도착해서 한 4-5시 도착해가지고 방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방 안 주는 거예요. 방이 비어있는데 없다는 거야. 방. 그거 언제 오면 되냐? 11시 이후에 오라는 거야. 11시. 낮에 장사해야 되니까. 도대체 대낮에 누가 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복잡합니다. 좌우지간. 그게 전부 광풍이라 그게.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닌 거는 여러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간다면,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기도한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요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 만난 세상을 살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세 번째 말씀해 보니까 이 광풍 만난 알렉산드리아 이 배, 이 속에 지금 전도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답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자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광풍을 만났지만 이게 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인 거죠. 예, 광풍만 불행 중 다행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광풍을 만난 배지만은 그 속에 복음의 사람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광풍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직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광풍 만난 그 지역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 복음을 누린다면 광풍 만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배에 탔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 하려고 연장시켰습니까?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인가 새벽인가 금요일인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쪽 음성 쪽에 이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초상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문상을 갔다 왔어요. 문상을 갔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82살 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밥 잘 잡숫고, 그리고 좀 있다가 잘 잡숫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밥 잘 잡숫고.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아주 참 축복받았다 그거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들더라고요. 야, 맞아, 이 사람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거. 제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 있죠. 뭐 편안하게 죽었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그렇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는 앞으로 한 3, 40년 잘 살다가 가야지, 이거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는데, 야, 운전하는 분이 또 복잡하게 운전하네. 오는데 잘못하면 들이받는 겁니다. 막 큰 레미콘 한번 들이받을 뻔했어요. 오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왜 사나 이거? 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삽니까? 사도 바울이 왜 배를 타고 갑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왜 사냐? 복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것은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렘너트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광풍 만난 이 세상에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명입니다. 한 명. 오직 한 명. 내가 못하면 저 사람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 내가 감당한다.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광풍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276명이 물고기 밥이 될 건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은 광풍을 만난 세상을 살리는 길,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 만난 이 세상을 누가 살리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한 명. 그 한 명이 광풍 만난 세상을 살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힘입니다. 그 힘.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맛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른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는 그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고 그냥 내부던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오직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대 살리는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되고 복음의 맛을 봐야 됩니다. 복음.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게 나를 향하신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이 기록된 로고스가 내 것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말이 바뀌잖아요. 레마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말 자체도 내게 성취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맛.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승리자 한번 다 보세요. 전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요? 자기 말씀을. 요셉도 다윗도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되고 복음의 맛을 봐야 되고 전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그 누가복음에 부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지네 형제들 생각도 안 했어요. 맨날 술 퍼먹고 맨날 잔치만 벌렸지. 죽어가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우리 집 가면 형제가 5명 있는데 너 사람 좀 보내가지고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다. 신경 쓸 거 없다 너희는. 살아서 예수 안 믿는 놈은요 지옥에 와가지고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줘. 불. 오직 펄펄 부는 불만 준다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수첩 속에 항상 전도 대상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 지역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는요. 이제 2012년에 다 지나갔잖아요. 2013년도에는 이제 그냥 지역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전도 캠프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을 완전히 분석을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가 몇 개 있고 미장원이 몇 개 있고 목욕탕이 몇 개 있고 노래방은 몇 개고 쫙 적어놓는 것입니다. 술집은 몇 개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이런 기도와 복음과 전도의 맛을 꼭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는 거죠. 이때는. 이래가지고 우리 눈이 열리니까 나를 칵 붙잡고 괴롭히던 이 과거 문제, 과거의 상처 이게 전부가 발판과 배경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골치 아픈 만남이 사건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여기다 담아 놓으셨구나. 그게 보인다면 지금은 안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과거의 문제가 오히려 배경과 발판이 되고 오늘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전도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꼭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해.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근혜가 결단한 것처럼 좋다. 2013년은 내가 정말 기도하는 해다. 내가 응답받는 해다. 내가 정말 내게 속한 현장을 살리는 해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의 세력에 묶여버린 현장과 후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 원내스죠. 복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완전히 복음화되게 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 서로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결론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적인 전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도 대상자를 전부 기록하는 겁니다. 전부. 이래놓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나면 다락방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교회화시키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장로님도 삼천 제자 운동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삼천 제자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좁아서 어떻게 3천 명이 들어오냐고. 아, 글쎄 그건 냅두세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 할 테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3천 제자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감사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 가지 말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대구대학교 부교수인데 엘리야 복음 선교하는 데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복음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섰습니다. 특히 렘넌트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은 우리 천안에 렘넌트 대회 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찬양하더라고. 아, 요새 애들이 어디 저렇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잖냐 내가 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된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 복음 간 사람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주위의 모든 현장은 광풍 만난 세상입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개인도 가정도 우리 주위에 살릴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복음관이 우리 한 사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알리트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정말 체험하심으로 전도 선교 이 렘넌트 언약 정말 붙잡고 광풍 만난 세상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순간까지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세상은 광풍 만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광풍 만난 세상 살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학교가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직장이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지역과 정말 민족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